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부유함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 충만한 기대하는 여정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그 로버트 마우라는 그 UCLA 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이런 좀 깁니다. 이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작지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책에서 잠시 다뤄내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우리 어김없이 올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것을 이루게 될지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저자가 한 22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했더니 해마다 결심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8%라고 합니다. 8%. 4분의 1은 일주일 안에 포기하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 30일 지나면 다 포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들은 해마다 작정을 할 때마다 실패를 할까요? 작심삼일이 좀 단골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우리가 삶의 반복이 되고 있을까요? 이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엉뚱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행 방법의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뇌라는 인지구조가 뇌가 좀처럼 변화하는 걸 싫어한답니다. 조금마다 변하고 하게 되면 방어하게 되고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뇌를 여기 말할 때에 뇌가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씩 그것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조금씩 변화를 시키면 큰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뇌를 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라는 것, 도전이라는 것 알아차릴 수 없도록 조금씩 스몰 스텝이라 그러죠. 여기서 스몰 스텝의 전략으로 바꿔가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루에 우리가 30분 운동한다 그러면 30분이 아니라 1분이라도 조금씩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공부를 말할 때 1시간 그러면 얼마나 많습니까? 1시간 아니라 10분이라도 조금씩 스몰하게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계속 반복하다 보면 뇌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팽창이 되어가도 늘어나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몰이 아니라 더 확대가 되고 더 반복이지만 끝이 없는 힘을 나타내는 기억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반복이지만 지속적인 반복이 되는 것이고 이 끝이 없는 반복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매년마다 맞이하게 될 일상적인 늘 형식처럼 지나가고 있는 스몰 스텝처럼 작은 것인지도 모르겠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 속에 보여지고 있는 맥추절은 광야에서 현재형으로 봤을 때는 광야입니다. 현재형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게 되는 세대는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믿음의 3세대들, 4세대들이 지켜야 되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들에게 믿음의 뒤에 있는 3세대, 4세대들에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맥추절에 주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지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옛날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합니까? 잘 떠오르지 않잖아요. 더구나 내가 직접 경험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과거의 옛날에 있었던 일들에 불구하고 믿음의 3세대, 4세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한 번 더요 반복하고 반복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그 현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야 될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이들이 믿음의 3세대, 4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의 농사를 통해 수확한 첫 열매가 그들이 돌이킬 만한 분명한 의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적으로 말하게 되면 맥추 감사절은 엄밀하게 말하면 보리맥을 쓰지 않고 미래 첫 수확이니까 미래 초실절 이렇게 맞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보리 이때는 이 맥추 감사절을 드리는 절기에는 보리가 완전히 마지막에 수확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계절에는 미리 밀농사가 처음으로 드리고 종사를 하고 첫 수확이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 초실절이 돼야 되죠. 그런데 맥추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그 문제뿐만 아니라 수확의 절기라는 의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천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천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우리는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다시 기억하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의 이 첫 열매를 드리기까지 있었던 모든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번 그들이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 절기는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에 시작해요. 그런데 이 맥추절의 시작은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 애굽입니다. 다시 말하면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들은 바로 거슬러 올라가서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고, 광야에서 주신 맥추절의 말씀은 어디에서요? 출애굽을 했었던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출발이 되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작된 말씀이 광야로 나오게 되고, 광야로 온 말씀이 다시 맥추절의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들의 맥추절의 첫 열매 귀함을 알려면 그동안 440년 동안 인도에 내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삶의 자리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작게는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을 7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30만 원, 50만 원을 받다가 이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전임 전도사가 되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사례를 받았냐면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150만 원 받고 나니까요, 그날 저녁에 우리 아내 둘이 커피를 마시면서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이 얘기한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큰 거예요, 이 돈이. 아니 30만 원, 50만 원 받다가 150만 원을 덜렁 받고 나니까 이 돈이 우리에게는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해가면서 성현마, 우리 이 돈 가지고 뭐 해야 돼? 이 돈 가지고 우리가 뭘 먹어야 돼? 뭘 사야 돼? 그런 얘기를 그 밤에 한참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에게는요, 지금도 아내와 저에게는 150만 원보다 그때 30만 원이 더 귀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그 천열배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잊어지지 않고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 부족한 건 많이 상상하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던 기억들을 너무 쉽게 허용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행복은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해지려면 내 삶에 언제 행복이 있었던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부유함이 있다면 내 삶에 얼마나 부유함이 일어날 때가 언제 있는가, 그때로부터 우리는 더듬어 보게 되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삶, 가지고 있는 삶, 그리고 붙들고 있는 삶, 이 삶이 내게 오늘도 부유함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 지키는 이스라엘의 3세대를 보십시오. 그들에게는요 첫 열매 농사만 드리면 감사가 부족하지요. 이들에게 유월절이 없어요. 광야도 없어요. 그때 그들이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여정에 이 첫 열매가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손으로 만졌을 때 첫 열매가 있었던 하나님의 440년 동안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때 이들을 반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출애굽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리 준비를 시키신 것이 400년 동안의 출애굽의 여정들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한꺼번에 나왔습니까? 준비가 잘 된 상태 출애굽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번째 장자 죽음을 통해서 그 밤에 급하게 몰아가시면서 반려되지 않은 떡을 가지고 급하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급하게 200만이 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왔을 때 오히려 그들은 이상하게 그곳에서 하나도 부족하지 않는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하늘의 만나를 여시고 메추라기를 만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방향을 잡아가시고 옷과 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를 없음에도 그 광야 땅에서 그걸 다 잊게 되고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너무 준비함이 믿음의 방해가 됩니다. 철저함의 계획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가 필요 없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몰아가실 때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들 뒤로 미루셔야 돼요. 우리 삶의 때로는 복잡하지 않는 이 순종이 하나님을 큰 역사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뱃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갔어요? 요즘 하늘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복잡할 때마다 생각하세요. 이성은 꼭 필요해요. 지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골똘하게 생각해도 믿음의 마지막은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생각해도 아무리 계획해도 마지막에는 믿어야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복잡을 아주 단순함으로 스몰 스텝으로 우리에게 삶을 가져가야만이 오늘도 내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비움에서 체험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내 상식으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준비 속에 오늘도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의 첫 열매는 하나님이 44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되새김을 통해서 내가 오늘 440년에 만난 이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건요 그때 사건만이 공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440년 동안의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땅에서 이 모든 삶을 거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철매, 첫 열매, 그 노란 첫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첫 열매를 만지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과거 속에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 감사가 여러분에게 다시금 기억나고 지키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문강인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더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집에 갈 때마다, 얼마 전에 집에 갔을 때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제가 교회에 4년 전에 부임을 하고 첫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2년 뒤에 서리 집사님으로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이 그리 길지는, 물론 어릴 때 나왔지만 길지는 않지요.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집사님이 불편한 자리가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도 저한테 꼭 하시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제가 듣고 있으면 항상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와서 그때 목사님 오셔서 같이 세례 받지 않았다면, 내가 믿음으로 집사가 되지 않았다면 내 삶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럽니다. 너무너무 그래도 두려움이 있지만,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다시 첫 열매를 기억하는 거죠. 저는 그 집사님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성도가 그 어려울 때 그런 고백을 하고 성도가 있다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내 삶에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가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문강희 집사님 첫 열매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의 열매를 맞이하는 모든 것들요, 사실은 그건 기적이에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움 가운데 체험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로 끝나지 않고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하신, 첫 열매 뒤에 다시 부욕해 하실 그 너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첫 열매 다음에 채워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현재 머물면 안 되죠. 움직여야죠. 움직이면서 넓혀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도록 그 너머에 우리 믿음을 또한 던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일터와 사회 가운데 나가게 되겠지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 알고 보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다 이어온 열매 결과물이 아닙니까?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어진 가장 반복되어진 감사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첫 열매, 그 행복을 다시 주워 담고, 그리고 그 행복 때문에 다시금 이기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그 너머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행복의 기억을 더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첫 열매, 내게 주신 첫 열매, 그 열매를 쫓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더 큰 열매를 기대하고 주신 은혜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